자, 40강 맞죠? 하겠습니다.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창조신학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쓴 아티클입니다. 본격 학문적인 아티클이라기보다 에세이식의 아티클입니다. 261쪽입니다. 자, 신학과 지난 시간 앞 강독에서 한 이야기, 신학과 물리학 서로 방법론이 달라서 각각의 주장을 그대로 연결시키기는 안 돼,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도 그게 어떻게 공명이 되냐, 그 가운데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아주 고대 시절부터 이런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철학 얘기가 좀 나오겠네요. 아주 옛날 철학을 하다 서양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화들 이야기가 많았던 그 시절, 신학기죠. 그때 신화, 신들의 이야기. 근데 그게 옳은가 그런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철학이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이나 이론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실을 이해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 현실, 참 그건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걸 다 말할 수 없어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흙이냐, 네 가지 원소냐, 과정이냐, 도냐, 기냐, 로고스냐, 이런 것들이 철학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 왜 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들, 리얼리티요, 이게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이런 책 읽기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겁니다. 지금 책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 있긴 있지만 이게 곧 없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서 다 낡아서 이게 없어지거나 불해놓으면 다 없어지고, 있다가 또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철학이 물리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은 이걸 분석만 할 거예요. 이게 원소가 뭐가로 돼 있고 어떻게 되고, 뭐 타면 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걸 리얼리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있다가 또 없어지냐. 도대체 그러면 리얼리티가 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새가 이렇게 한번 휙 날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순간에 불과한 건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도대체 리얼리티냐, 이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꿈과 같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건 뭐 다 그 리얼리티가 확실하지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들 대부분이 엄밀한 자연과학적 논리가 아니라 철학적 성찰의 차원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법칙과 사건의 우연성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연성하고 지난 강독에 나온 유일성 연관되는 겁니다. 자연법칙과 사건의 우연성, 법칙이 있는데 우연성도 있고요. 그 법칙을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법칙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우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과 율과 자유, 물질과 에너지 등의 관계를 탐구할 때는 물론이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발전의 개념을 성찰할 때 과학자들은 철학의 언어, 역사 속에서 형성된 표현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철학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리얼리티 이런 것도 다 철학적 언어거든요. 더구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들 자체가 철학의 어휘가 과학에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진 것들이다. 아하, 그렇군요. 역시 좀 다르죠? 펜데메르크가 훨씬 더 무게 있게 얘기하죠. 앞에 했던 분들보다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같은 개신교 신학자하고 제가 그분의 신학을 전공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역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무게 있어 보여요. 공간, 시간, 물체, 힘, 장 이런 것 같은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그것들이 철학적 의미와 밀접하게 맞물려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냥 공간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단순하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닌 거죠. 철학적인 의미와 연관된다고 하네요. 그런 게 뭔지를 좀 더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신학과 자연과학이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과학, 그 중에서도 자연과학의 개념사를 잘 알고 개념사, 컨셉의 개념, 컨셉 이게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개념이 발전했냐는 걸 연구하는 거죠. 알고 또 그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충분히 개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 말들을 막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케티츠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 없이 막 쓰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전달받았던 느낌에서는 이제 그 부케티츠의 발언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철학적 논의를 충분히 개관하고 있어야 된다. 옳다고 봅니다. 신학,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 신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충돌을 빚기도 하고 하면서 철학과 복잡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분의 강의안을 책으로 묶은 책, 신학과 철학, 테올로기 und 필로소피, 베넨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번역을 했죠. 거의 20년 되나? 독일에 제가 1년 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번역을 했습니다. 오래전인데 번역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많이 그때 번역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책이 다시 번역돼 나왔다고 하던데 재번역 누가 했다고 하던데 그럼 뭐 저보다 더 잘 번역했겠죠. 신학과 철학의 관계는 자연과학과 철학의 관계와는 달리 신학적 개념이
어떤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자연과학은 철학적 개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헬라 철학자들이 다 헬라 과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신학은 안 그랬어요. 철학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기는 하는데 철학적 사유가 신학의 바탕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고유하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서 주된 관심은 신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철학의 설명을 어떻게 하면 신학이 세계와 인간의 창조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신의 계시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려운 표현이죠. 그냥 대충 그렇구나. 그래 서로 신학이 어떻게 자연과학과 철학의 관계와는 달리 철학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뭔가 거기 있다는 거구나. 그런 설명하고 있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적인 설명과 질문을 그리스도교 신학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서로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그 내용을 변형시켜야 했기 때문에 신학과 철학 사이에는 늘 긴장이 떠나지 않았다. 철학과 과학 사이에는 긴장이 없었어요. 근데 신학과 철학 사이에는 긴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은 성서의 하나님과 그 계시야말로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라고 주장할 때 언제나 철학의 말을 빌렸다. 즉 로고스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 용어니까. 그 외에도 신학 성서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역사에는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신학은 비판적이든 아니든 간에 언제나 철학의 실론을 수용하고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철학의 설명을 동원해 온 셈이다. 많이 도움을 받은 건 분명한데 삼위일체도 그렇고요. 그러나 본질을 훼손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철학의 말을 빌렸다. 즉 신학은 비판적이든 아니든 간에 언제나 철학의 실론을 수용하고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철학의 설명을 동원해 온 셈이다. 그러니까요, 성경도 당연히 그러한 철학을 도움을 받았고 설명을 이제 신학은 더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죠? 철학을 알아야지. 이게 영원하다고 하는 거 도대체 그게 뭐냐? 철학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존재한다고 하는 게 뭐냐? 실체로 있는 거하고 운동으로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기독교 신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성경이 그냥 실용적인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정작 붙들고 있는 그 세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없어도 열심히 같이 교회 다니고 재밌게 살 수 있긴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과
철학의 관계. 다시 말해. 지금 카메라가 잘 돌아가고 있죠? 방금 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른 밑에서 용건이 있어서 잠깐 그랬습니다. 됐죠? 다시 말해 신학과 철학적 세계 이 관계가 어떻게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철학과 자연과학은 더 밀접해. 철학적 개념에 의해서 과학의 용어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설명했으니 그 연관이 되는 거죠. 즉 세계를 성찰하거나 세계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를 성찰하는데 자연과학의 관점과 성과를 흡수해 소화하는 일은 신학적 창조론의 연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철학의 세계관을 더욱 정교히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인간이 뭐냐?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 설명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창조론에 근거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론 이런 것도 거기에 연관이 되는, 그러한 자연과학의 연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신학은 어떤 철학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변형할 때 언제나 그 철학 속에 있는 자연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을 피조물로 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거부하고 그런 거겠죠? 따라서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라는 개념을 신학의 입장에서 변형하는 일은 자연과학의 관점과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수용해내느냐에 달렸다고 하겠다. 자연 철학의 목표가 본래 자연의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대다수의 철학자는 자연 철학을 소홀히 하고 있다. 너무 이제 분석으로 떨어진 거죠. 아주 작은 부분의 격가지라고 하나 없으나 부분 내에 떨어져 있어서 자연 철학, 자연이 뭐냐 하는 그런 거는 것이 담론은 다 빼놓는 거죠. 그 틈을 자연과학자들의 저작이 메우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각각 자기 분야의 관점에서 세계의 현실을 철학적으로 성찰한 결과를 가지고 합당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저술은 주제가 담고 있는 자연 철학 문제 전반과 그 논쟁의 역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자연과 세계에 대한 논쟁의 역사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맥그레스의 관점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담고 있는 문제 전반을 상기시키고 그 범위 안에서 신학 특유의 견해를 반영하는 일이 신학이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될 과제다. 자, 이렇게 됐고 중력입니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편집자가 줄였네요. 자연법칙과 우연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1970년에 발표된 졸고 자연법칙과 우연성 Naturgesetz und Kontingenz
대단한 논문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자와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해 동안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다시 쓰였다. 이 글에 대한 반향이 신학자들 사이에 컸던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예요. 역사하신다는 work 하신다는 성서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롭고 예측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거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우연한 행위들의 연속인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는 이걸 번역을 왜 이렇게 역사라고 잠깐 했을까? 이 역사는 work인데 work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창조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유일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우연성, 콘티겐츠라는 개념은 필연에 반대되는 우연,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일을 가리키는 철학의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우연성은 대가들은 이 고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우연성은 이미 다 나온 것들이에요. 많은 것들이 그 개념들을 옛날에 다 나왔었죠. 그걸 이제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새로운 관점으로 좀 돌리기도 하고 그게 학문입니다. 근데 원래 이 콘티겐츠 우연성 개념이 어떻게 시작했느냐를 모르면 이게 이제 방향을 놓치게 되는 거죠.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우연성은 물질적인 현상에 관련된 개념이었지만 중세 그리스도교가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특히 요하네스 둔수 스코투스 이 사람의 판덴베르크가 이 사람을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삼았을 겁니다. 둔수 스코투스의 예정론을 했나?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하여튼 둔수 스코투스는 맞아요. 이 사람은 영국의 프란치스코 수도에 소속의 스콜라 철학자, 가톨릭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에 반기를 든 독자적인 사상으로 스콜라주의 체계를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콜라 철학은 이제 합리적이고 자연과 계시 이거를 이렇게 같이 묶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조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전달이 안 되긴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이제 신학의 자연과 이성 이런 걸 무시했다면 스콜라 신학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이래로 둔수 스코투스 이래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좀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곧 넘어가세요.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은 시간 조정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 거 3번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은 자연과학이 하는 작업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법칙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우연적인 조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법칙으로 기술되는 현상의 초기 조건과 주변 조건의 근본을 두고 있다.
또 법칙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초기 조건과 주변 조건이 거꾸로 자연 법칙으로 기술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이고, 좀 복잡하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설명 하나하나가 적용되기 위해 또다시 우연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우연히 주어진 것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구조를 설명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연 법칙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그런 논리는 그 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든 반복되지 않든 간에 모든 현상이 일차적으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보했다. 이상하죠? 우연성, 이게 뭐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나? 우연한 게 아니라 지금 빈틈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원인과 결과가 탁탁 나타나는데, 우연성, 이거는 뭐 내가 어떤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다 그렇게 말은 되지만 자연 법칙에서는 우연성이라는 게 없지 않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밀한 자연과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엄밀하지만 더 엄격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온 뒤로는 이러한 의견이 더 인정받을 거래요. 양자역학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거기에는 법칙이 없어요. 대충 그렇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정은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지만 1960년대에 이 문제의 토론에 참가했던 자연과학자들은 저마다 의문을 제기했다. 그 뒤 사람들은 자연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논의되던 논리적인 의미의 우연성과 대비되는 현상의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우연성이라는 개념은 우연성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두십시오. 원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본 현상이 근본적으로 불확정성이라는 양자 물리학 나오죠? 그래서요. 저도 뭐 조금 어떤 흐름 같은 거는 그 물리학과 뭐 신학에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양자역학이 금방 나오잖아요. 불확정성 이라는 양자역학의 견해에 힘입어 그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물론 이 기본 현상들 또한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 그것마저도 자연 법칙의 대상이 되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각각의 현상이 지닌 근본적인 우연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형태가 나타나지만 그 일정한 형태가 또다시 우연한 현상인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조금 따라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일정한 형태가 사실 우연한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게 뭘까요? 자, 가봅시다. 자, 신학이 모든 현실을 피조물로 창조를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사건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반면 자연과학은 그 사건들의 진행에 내포된 법칙성을 밝혀내는데 주력한다. 물론 과학의 경우에도 사건의 우연성을 끌어들이긴 하지만 또한 자연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로써 1960년대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던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신학과 자연과학의 개념들을 막연한 비유를 통해서만 서로 추측해 볼 뿐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분야 간의 대화를 위한 공통의 토대를 마련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렇듯 자연법칙과 우연성에 대한 이해를 닦아 높기는 했지만 자연법칙과 우연성, 신학은 우연성에 기대어 있고 과학은 자연법칙에 기대어 있습니다. 닦아놓긴 했지만
자연이라는 현실을 신학의 관점에서 올바로 통찰하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과 운동이라는 물리학의 기본 개념과 그 기본 개념에 전제된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에 신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 어떤 거대한 그 사유의 세계가 물결처럼 쭉 이렇게 흘러가는, 큰 강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 읽다 보니 말이죠.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에 신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 시간과 공간, 참 어려운 주제예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오늘 큰 공부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